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주보 뒤에도 나와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적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장부터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그 사역들, 이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는 제자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꽤나 오랫동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근래에 들어서는 그 제자의 삶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까?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근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돈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즉 돈에 대한 태도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그 율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방식 중에서도 제일 기초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부터 벌써 따라오지 못한다면 실제로 너희가 굉장히 율법을 지키는 자 같으나 그 기초조차도 지키고 있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 그들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그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는 내용 중 가장 기초적인 재정에서부터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서 이제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율법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신약 시대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임을 간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그들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실제로는 율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엉망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싹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엉망이라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엉망진창이라는 게 나타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율법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지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근원이 되시고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을 붙들고 따라가야 됐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은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무엇?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피하고 싶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결과? 거지인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두 명의 인물은 그 바리새인들의 아주 저열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재정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의를 살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보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나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부자예요.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근데 그가 입은 옷에 대한 이런 묘사가 나와요.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고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은 당시 로마 시대 때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카이사르 황제, 아니면 개선장군. 그 두 명밖에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급진 겉옷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옷을 입을 정도로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했죠. 이것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좋고 비싼 재료로 만든 옷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속에 옷는 옷 같은 거예요. 그는 겉옷과 속옷을 세트로 명품으로 갖추고 살아가는, 근데 뭐 명품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이렇게 날마다 입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삽니다. 모든 좋은 것을 실컷 먹고 트름도 하고 초대한 손님들의 정말 축하도 받으면서 끊임없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여기 날마다라고 나오죠. 매일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매일. 그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복되게 하는 데에만 열중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거지였어요.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지는 뭡니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의존할 것이 없는 자,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 전적으로 타인과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지인 거예요. 근데 그 거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온 몸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나오냐면 헌대투성이다. 이게 헌대투성이라는 건 온몸이 헌로 있다는 거예요. 즉 상처와 질병으로 온몸이 뒤덮여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상태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려져 있다는 표현이 이전에 누가복음 본문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언제 나오냐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당했는데요. 타인에게 의해 무시되어져 그냥 버려져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무력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가 정말 버려져 있지만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어디에 버려져 있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부자의 집에 출입구에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다 보면 혹여나 부자가 오고 가면서 자기를 봐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채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문에 놓여져 있다고 얘기하죠. 이 대문은 뭐 우리 옛날 그 집 대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황제나 뭐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의 부자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문은 어떤 거였냐면요. 거주지에, 자기 거주지에 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든, 주로 하층민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경비실이 있는 그런 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언제라도 대문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그 밖에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그 집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이런 부자의 대문 밖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주워 먹으려고, 얻어 먹으려고, 그걸로 배부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는 스스로 자기 욕구를 다 만족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의 잔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부자의 초대는 뭐 기대하지도 않죠. 그죠? 잔치 후에 남은 거 부자가 조금이라도 베풀어 줄까? 혹은 나누어 주지 않아도 그거 다 못 먹을 거니까, 버려진 음식이 있을 거니까 이거 내가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그냥 먹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개들이나 먹는 그런 부스러기로 배불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묘사가 참 독특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보셨나요? 개들이 와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오래 묵상을 해봤어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다? 그럼 개들이라도, 부자는 안 돌봤지만 개들이라도 그 헌 곳을 핥음으로 아밀라제로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건가? 근데 곰곰이 살펴보고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요,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가 굶주림으로 인해 더 약해져서 자기 몸을 자기가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나오는 개들은요, 무슨 사람 보면은 막 꼬리 흔들면서 오는 애완용 개가 아니에요. 이 개들은 거리에 굶주린 잡종견들입니다. 거칠고 더러워진 유기견들 같은 게 나사로 주위에서 코를 킁킁대면서 그의 상처를 핥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개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종종 개들이 죽은 자의 시체를 먹는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벨이라는 여왕이 죽었을 때 그녀의 피를 개들이 와서 마시고 살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들개나 이런 그냥 떠돌이 개들은 거지 주위를 맴도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죠. 부자는 자기 대문 오고 가면서 그거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는 깨끗한 곳에서 그 부정하니까 부정한 거 멀리한 채
풍성하고 안락하게 자신을 위해 먹고 마셨습니다. 나사로는 쓰레기 더미에서 쇠약해진 채 자신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개들을 막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워이 워이 쫓아낼 힘조차 없는 거예요. 부자는 홍수 세대처럼, 노아의 홍수 세대처럼 어떤 일이 자기에게 찾아올지 모른 채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문 밖에서 들리는 절망 섞인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대문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나사로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대문 앞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둘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나사로는 비참하게 버려진 채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시체를 누가 치워버렸겠죠. 길가에 그냥 짐이니까. 유대인들은 시체가 있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속히 치워버렸겠죠. 부자는 장례를 치릅니다. 그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는 화려한 장례식이 펼쳐졌을 거고 멋진 무덤에 장사되었을 거예요. 둘 다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은 평등합니다. 누구에게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죽음의 결과는 평등하지 않아요. 둘은 전혀 다른 사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천사에게 받들려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은 나사로를 맞이해서 가장 비참한 곳에 널브러져 있던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이콘, 하나님 나라 거주민의 모델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아브라함의 후예가 맞다.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대우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강대했습니다. 그는 부했습니다. 그리고요 땅 한 줌도 없던 사람인데 다른 이웃 국가 왕들에게 같은 왕의 지위로 여겨졌어요. 그게 창세기 14장 이럴 때 나타나죠. 다른 왕들이 그 왕들의 잔치 논공행상을 하는 자리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왕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가 들어간 거예요. 실제 자기가 왕이나 된 듯이 자색 옷을 입던 부자는 음부 하데스라는 곳으로 떨어졌지만 거지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생과 죽음을 당했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비참함과 고통을 벗고 왕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자 음부인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된 이유도 고통 때문에 뜬 거예요. 내세에서 대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나사로가 겪던 그 지옥 같은 고통이 이제는 사후에 부자에게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렇게 뜨겁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성경도 그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듯한 게 보이죠. 그런데요 그 뜨겁다는 거는 지옥의 전부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주 단적인 예요, 묘사요, 은유인 거예요. 그럼 지옥에 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불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에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겪었던 모든 고통들 있잖아요. 육적이고 정서적인 모든 고통들이 살아서 숨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 땅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증폭되고 극대화돼서 영원토록 겪게 되는 곳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 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더한 게 온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더한 경우입니다. 끝없이 늘어나고 펼쳐지며 영원히 지속되는 게 부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부자가 청언합니다. 23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자가 청언합니다. 저 멀리를 봤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자기 대문가에 널브러져 있던 나사로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자 이는 청언하는 거예요.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나를 손가락에,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잠시만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태도가 되게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부자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어리석고 이기적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살아생전에 어떤 부자였고 명령 내리는 자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차마 비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 보내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사로를 무슨 멋진 천사와 같은 어떤 뭐 이런 걸로 와서 나를 구해다, 이게 아니고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빨리 나사로 빨리 데리고 와서 나한테 물 좀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어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를 돌봤나요?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나요? 무시했잖아요. 무시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몰라서 못 돌보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대문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보면서도 무시하고 자기 삶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죄악에 대해 회개하지도 않은 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생전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나사로를 생각하지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가 자기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지금 자기 종으로 보내갖고 내 고통을 덜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그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혈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통해 증명되는 자,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냥 나사로를 불러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부자의 말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대역전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살아생전 온갖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나사로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부자인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나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괴로움 받는 거야. 넌 거기서 다 받았잖아. 게다가 너를 도울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너와 우리 사이에. 근데 여기서 너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너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비유의 묘미인 건데요. 너희라고 명칭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 부자와, 그리고 부자와 같은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있는, 부자가 되고 싶은, 돈을 사랑하는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래서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 살아생전 부자는요, 자신의 대문을 넘어서 거지 나사로에게 도움의 손길 내밀 수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부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손을 뻗은 자의 손을 거절하게 될 때 내세의 간격은 닿을 수 없는 것으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간격이 미래의 간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전에 주어진 복된 기회를 무시하는 건 왕래 불가능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죽고 나면 늦은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자는 다시 청원을 합니다. 다시 요청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뭔가 글을 보면은 부자가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나요? 뭐라고 처음 시작하나요? 이르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렇다면을 이야기하고 요청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게 지독합니다. 사람의 자기 사랑과 이기심, 마음이 변하지 않은 자의 자기 사랑과 이기심은 지독하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갔는데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옥까지 갔는데도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다시 나사로를 보내갖고 또 나사로를 총처럼 부리래. 미친 사람 아닙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5 형제에게 증언, 이게 다른 말로 경고인데요. 경고해서 이 끔찍한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얘기를 보면은 그래도 뭔가 깨달아서 자기는 여기 왔어도 자기 형제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뭔가 이웃사랑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청은요, 부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가족을 이렇게 돌보고 있다는 공로를 어필하는 뉘앙스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만은 아닙니다. 저 가족도 챙길 줄 아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을 돌보는 거는요, 사실은 자기 연장 같은 거예요. 자기 사랑의 연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부자가 보이는 가족 사랑은요, 자기 사랑의 그냥 연장일 뿐이에요. 여전히 그는 이기적입니다. 가족 이용해서 탈출하고자 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 지옥까지 가서도 뭘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겁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행동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가 누구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구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형제는 혈육만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도,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도 우리의 형제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도 우리의 형제다. 근데 부자들은 이런 자들을 자기 형제로, 부자는 이런 자를 자기 형제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자기 형제로 생각했다면 진즉 도왔어야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거든.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로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곁에 있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볼 때에도 뭐를 기대하지 마라. 이익을 위해서 돕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죽고 나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나사로 보낼 거 없다.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옛 선지자들 아닙니까? 모세와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모세의 증언을 토라, 율법서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선지자들이 쓴 역사서와 뭐 시가서와 예언서나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 거예요.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거 아시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사후 한참 뒤에 쓰여지는 겁니다. 이미 너희에게 성경이 있으니 그거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 민족에게 아브라함이 모세도 보내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은 재정과 재물과 자선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대표적인 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가난한 자를 섬기고 위로하는 것을 더 바라신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부자는 하나님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돌봄과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던 재정과 섬김과 정말 구제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막 이사야서에서는 되게 세게 나옵니다. 니네가 드리는 제사는 역겹다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토해낼 것이다. 왜냐면 받을 수가 없어. 니네가 제사라고 바치는 것들이 그 가난한 자들 삥 뜯어갖고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갖고 만들어낸 재물 같은 거야. 그들이 흘린 피가 이 재물에 묻어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재물을 받냐.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자 참 끈질깁니다. 그래서 부자 됐나 봐요. 엄청 끈질깁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항변해요. 아니, 근데 그렇다면 모세와 선지자 얘기를 안 듣는다면, 그렇다면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타나면 이번엔 그의 말은 들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있다면 그의 말은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곧바로 부자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어도 그의 권함을, 그의 청함을 듣지 않을 거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곧 죽어도 다른 이야기들은 안 들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운운할지라도 돈의 노예인 거예요. 그냥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수도 없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도 말씀의 달인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일 뿐인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그 얘기를 들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헤롯 대왕 그레이트 헤롯 말고 본봉왕 중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선지자 한 명을 죽입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며칠 뒤에 그 선지자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비슷한 일들을 벌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곳곳에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섬뜩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소문은 헤롯을 자극했지만 그를 회개로 이끌고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즉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요, 뭐가 와도 그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끝장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묵상과 적용.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우리의 처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는 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하는 일은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세를 준비하기 딱 좋은 시간인 거예요. 아니, 지금을 놓치면 어쩌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세를 준비하는 삶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세를 준비하고 미래를 결정짓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를 천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거기로 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다면 우리는 거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믿음에 대해서 9장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 제자도야말로 이 땅에서 다음 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란 단어가 나왔나요? 다 삶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믿음은 마음에 대한 문제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히 담보된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완전 율법주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담보하기 위해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그걸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날은 멀지 않아요. 한때 이 세상 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병들어 굶주린 그리고 죽어버린 거지가 영원한 부자가 되어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한때 건강하고 부유하여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던 부자가 죽어서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곤고한 자의 신음이 찬양으로 변하고 그들이 흘리던 신음이 부자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뭐가 이런 역전을 만들어낸다고요? 네,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믿음의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의 증명서를 그 내용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베품과 나눔, 섬김과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스스로를 지금 제 두 번째 적용으로 여러분 들어간 겁니다. 부자는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 얘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후에 19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칭호를 한 번 더 붙여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거기서 뭐 너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세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도대체 왜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어이없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염치가 진짜 드럽게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 선민사상, 뭡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왜 더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자기 생전의 삶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부자였잖아요. 풍요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 부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썼는지와 자기가 그 받은 부를 마음껏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드러내는 건데, 자기 생전의 삶에서 나타난 부유함이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부유함과 겹쳐졌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 가운데서 눈 떴는데 음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되게 황당해 했겠죠. 하지만 이런 부자의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요 엄청난 오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요 약속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삭은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장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상속권자로 여겨지는 건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여 태어난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자손인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원하셨던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즉,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삶, ጼ데크와 미슈파트를 지키는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원하시는 삶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장 19절의 맥락은 18장 처음부터 살펴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에서는 그 의와 공도를 완전히 내버린 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나타나요.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인 거죠. 18장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날 더운데 이렇게 텐트 아래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손님 세 분이, 나그네 세 명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들을 대했습니까? 더우니까 속히 그늘진 곳으로 모시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그가 마시거나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걸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이 지금 처했으면 좋을, 그 사람이 지금 받았으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그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어땠습니까? 그의 끝없는 자기 사랑과 끈질긴 이기심은요,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와 너무나 거리가 멀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도시 사람들하고 본질이 비슷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명품으로 바르고 과시욕을 나타냈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면서 자기의 모든 욕구를 다 채우면서 살아갔고, 타인들의 욕구와 고통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의 정당한 욕구와 고통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대문을 설치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살아갔던 게 부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내세를 결정짓는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의 믿음이 내세를 결정짓고 이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삶을 보여주는 샘플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 걸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영원을 받았다는, 영원을 담보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에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원했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기 사랑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이웃 사랑과 이타심으로 사는 삶. 다른 이를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좋게 여기고 그를 향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딱 그거 보여준 거예요. 18장에서. 손님이 왔는데 자기 주인이잖아요. 근데 주인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고령이었는데도요, 자기가 다 합니다. 막 수발을.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종이 된 것처럼.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지 않고 그 모든 정체성을 오히려 포기하고 종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일을
자기 과시라는 옷을 던져버리고 자기만을, 그 욕구만을 채우던 자신의 잔치를 다 포기하고 불의한 일을 그만두고 자기의 대문을 허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대문 앞에 온 몸이 헐어 있는 자가 있는 걸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헐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거지여서 헐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건 재정 때문에 온몸이 헌자예요.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재정 때문에 그 인생이 그냥 어려움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자.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지금 극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자예요. 개들이 주위를 돌고 있거든요. 개들이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게 뭡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정체성을 완전히 흐트러 버리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인 거예요. 그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약점 잡아서 무너뜨려서 쓰러뜨려서 완전히 끝장내려고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재빨리 자기의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는 개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그를 씻기고 그 헌대에 연고를 바르고 그를 집안으로 들여오는 자예요. 헌대 연고를 바르는 거 누가 했던 건지 기억나시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과 어려운 지체 사이를 가로막던, 어려운 지체가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못 다가오게 되었던 그 대문을 헐어버려서 언제라도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대문 밖에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아니, 대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를 향한 모든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타인을 대했던 그 방어 기제 같은 걸 다 허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가 그냥 고통 가운데에서 차마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게 뭐라도 있을까 기다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를 집으로 초대해서 그를 위한 한상을 차려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은 재정뿐만이 아니라 그가 처한 모든 각종 위협들 있죠. 영적인 신앙의 위험이라든지 정서적인 위기라든지 질병의 위기라든지 재정 위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들가 벗어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과 기도로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인 거예요. 영원을 담보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믿는 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등장한 이름이 딱 하나인 거 아세요? 예수님 말고. 부자는 이름 안 나옵니다. 근데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왜 그러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찾아봤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옛날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뜻을 가진 또 다른 이름인 거죠. 나자로라는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스스로를 가난한 자로 여기고 부족한 자로 여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 자기가 그런 자라고 여기는 자가 나사로인 거예요. 거지 나사로인 거예요. 그런데요, 가난한 자는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가난한 자라고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모든 것이 나지 않는다.
나의 부자됨을 포기하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는 자,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자,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온갖 서름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끝내 하나님께서 역전 세상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믿는 자, 이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스스로를 나사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거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리는요 엄청 스스로를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것만으로 살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끝없는 자기 사랑에 취하던 그런 거짓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 부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거지 나사로로 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 일은요 한 번 일어나야 될 게 아니고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무엇이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가족을 위해 걱정하는 부자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아니, 다른 것들은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없다. 이게 못 돌이키면 다른 건 그냥 다 이를 살려낼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이들에게 들려주라고 한 얘기가 뭡니까? 이들에겐 이게 있다라고 얘기한 게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성경을 듣고 배우고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권위가 찾아와도 그들의 삶의 양태와 마음의 문제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성경만이 그걸 바꿀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들에게 놓인 운명에서 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 이후에 한 이야기가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할지라도 이거 안 들으면 이 얘기도 안 듣는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분이 누구라는 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분이라는 걸. 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으면 지옥 가서도 안 듣는 거를 부자의 삶이 증명하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만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라도 그는 듣지 않을 거예요. 혹은 듣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잘못된 믿음에 빠지거나 헛된 신앙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모두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모두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오늘도 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그냥 음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매일 내리는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그려갈 겁니다. 이게 되게 멋진 말 같잖아요. 사실 되게 두려운 얘기예요. 매일의 결정이 미래를 그려간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면요, 우리가 미래에 지옥에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일 뿐만 아니라 매일 이거 완전 초집중해서 막 이거 하나 말 막 이런 거 다 신경 쓰다 보면 신경쇠약 걸립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총화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의와 공도 이웃사랑을 다 지켜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그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로 말미암아 부자와 함께 어깨동무해야 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도 이루시고 우리의 실패도 덮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바뀝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제 하나님이 자 해결됐으니 니네 그냥 알아서 니네 원하는 대로 살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나타내는 거룩함으로 내가 영광 받는 걸 원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는 한치도 단 한 자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요구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돕게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구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이해하고 배우는 것.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날마다 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릴 미래의 복을 지금 이곳 가운데 가져와서 이때부터 누리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아니 이미 영혼 가운데 들어간 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은요 내세를 보장하는 믿음의 증명서예요. 주님은 육체와 영혼, 재정과 심리가 가난한 그런 지체들을 교회 가족을 위한 정말 그런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위한 긍휼과 헌신, 섬김과 나눔으로 우리가 그 증명서의 내용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를 나사로라고 여기면서 거지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이 증명서를 내밀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의 증명서를 제출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내 천사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함께 영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